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거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삼일째 신앙입니다. 하나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세세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상징주의 해석학으로 그 은혜의 설교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설교합니다. 수요일 날에는 예수님의 재림, 성경 종말론, 화요일 날에는 성경 과학, 양자역학 중심으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날에는 성경 과학의 또 하나의 큰 구분해서 21세기 엔트로피 세계관입니다. 이거 유튜브에 세계를 올려놓고 과거부터 볼 수 있도록 잘 해놨습니다. 힌들 포털에서 여러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부분 다 무료입니다. 책도 대부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동영상도 무료로 가져갈 수 있도록 힌들에 정말 목숨을 걸고 주의 종들 선교 사역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제 목요일 날에는 제1생의 필생의 정말 연구세계입니다. 21세기 기독교 강요, 칼빈의 4권의 기독교 강요는 10권으로 7000페이지로 21세기 안목에서 새롭게 완성한 것입니다. 1권이 서구 정통신학과 아시아한국신학 대통의장 원리, 제 1056권의 저서 중 대표급 저서로 약 2년 동안 제 모든 세계를 전부 이 한 권에 다 담았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과학 76번째고 3일체로는 중요성, 오늘은 3번째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말씀드렸고, 3일체가 왜 중요하냐? 성경적인 말씀만 증거를 보여주겠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입니다. 마지막 때 대환란을 이기고 재림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께서 7뿔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7눈, 모든 세계를 통찰하신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온 땅에 보내신다고 그랬거든요. 성령님이 온 땅에 보내셔서 7뿔로, 7눈으로 우리에게 함께해서 우리가 대환란, 믿음이 있는 자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최악입니다. 최악이 될 겁니다. 무엇을 최악이라고 그러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 3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잖아요. 저는 이거 매일 이거 붙잡고 기도합니다. 승리하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입구에 가면 사자가 그냥 뼈채 먹어버려요. 대관은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는 죽습니다. 무너집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 서구 정통신학과 아시아한국신학 2년 동안 할 내용은 지금 서울은 3일처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 모든 걸 걸고 이게 30페이지 끝나면은 책으로 나가서 여러분들에게 배부가 되겠습니다. 가장 쉽고 핵심만 연구해서 발표합니다. 그 다음에 양자역학입니다. 그 다음에 서구신학과의 그 개념 이해, 그 다음에 필자의 연구세계, 그 다음에 필자의 신학과, 그 다음에 일반은총 통일입니다. 성경과 서양과 동양의 길을 다 통합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서구신학과 대통합이고, 그 다음에 21세기 문화론, 융합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 코로나, 유노멀 시대, 이렇게 해서 장엄한 세계가 7장이 삼위일체 계시록 세계입니다. 대충이라도 이렇게 들으시라고. 왜 그러냐면요, 지루하거든요.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이렇게 급하게라도 잃어보지 않도록 반복해서 무엇을 한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오늘 3일절은 종합 이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3일절을 어떻게 연구할 것인가? 제가 연구한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경적으로 왜 중요하냐를 설명해야 됩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으로 연구하는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삼일체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첫째, 신학적으로는 어거스틴의 교리예요. 삼일체 교리. 두 번째 단계는 칼빈의 삼일체론과 삼위론이에요. 삼위론. 삼이라는 말을 85번 이야기해요. 칼빈이. 세 번째는 삼일체론과 삼위론과 이것을 에드워드가 일반운총까지 확대시킵니다. 이게 3단계예요. 그런데 에드워드는 문을 열었죠. 21세기는 완성입니다. 그래서 힌들이 완성할 수 있었어요. 이 3단계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신학적으로, 이건 신학 공부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이야기예요. 아주 쉽게 했습니다. 2000년 신학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 때 힌들이 삼일체는 어떻게 열매 맺었느냐, 서구신학의 대부분의 교리들을 다 보여주고 입증했습니다. 과학으로요. 두 번째는 삼일체론이요, 삼위가 7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성경에. 그것을 삼일체론의 아주 전부라기도 과언이 아니에요. 과학과 통합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이 차가만 세계, 이게 가장 큰 열매죠.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삼일체 본질 실제론 대통일장. 하나님 말씀 정보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성령의 기 에너지 10편 33편 6절, 이것을 열매로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200권 5만 쪽이 나왔다. 이 내용을 약 지금 석 달에 걸쳐서 설명을 합니다.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여기에 의해서 바로 양자역학에 또 이어집니다. 자, 삼일체론 들어갑니다. 21세기, 저는 21세기입니다. 21세기 안보의 삼일체론 종합적인 이해를 하는데, 일반운총 창조세계 양자역학이 초과학, 초극미세계로 나타났어요. 이것은 제가 이제 조직한 용어입니다. 초과학, 초극미세계. 양자역학을 극미세계라고 그러죠. 미시세계라고 그러죠. 미시세계. 저는 초극미세계. 그것이 성부 하나님에 관련된 정보, 성자 예수님의 창조세계인 생명, 성령 하나님의 기 에너지의 세계인 에너지, 세 가지를 일반운총에서 발견하고 조직하고, 이건 과학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삼일체와 통합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과학이 얼마큼 중요하냐, 막스 글루크만 남아공 사람인데 인류학자고 굉장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그리고 실제론자예요. 과학이란 무엇이냐, 잊지 마십시오. 이 말. 과학이란 무엇이냐, 과학이란 우리 세대의 가장 어리석은 사람조차도 지난 세대의 천재보다 앞서갈 수 있는 학문을 말한다.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양자역학 좀 연구해서 삼일체 본질은 대통령장 2000년 동안 누구도 감히 이것을 생각해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이걸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문화론, 2000년 동안 철학 인식론, 그 두 가지에다가 마지막 21세기 삼일체 대통일장 완성하는 과학의 양자역학의 실제론, 이 세 가지가 없으면은 지금은 올 수도, 특히 양자역학에 집중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성경적으로 삼일체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했고, 두 번째는 창조의 시작이고, 지난 시간에 했죠.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시작이고, 세 번째는 재림의 또 시작이, 모든 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오늘은 사역이에요. 사역 내용. 뭐 지난주하고 조금 비슷하지만은 지난주에 좀 이야기를 좀 해버렸네요. 사역이에요. 사역. 셋째 중은 삼일체 창조사역, 구원사역,
재림 완성 사역입니다.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성버림, 성자님, 성령님의 사역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원인은 성버림 사역, 성자님 사역, 성령님 삼위일체 사역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병도 고치고 정말로 가정도 좀 멋있게 살고 내 인생을 한번 의미 있게 산다. 이건 다 삼위일체 사역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는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정말.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요 정말 행복합니다. 제 하루 보십시오. 새벽에 일어나면은 부족하지만 조금 기도할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릅니다. 모든 영광 성령님께 찬송 드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기도를 꼭 합니다. 그리고 마친 다음에 제가 화장실을 가서 무릎 꿇고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 했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또 기도를,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 방에 들어가서 책상에 앉아서 또 앉자면, 제가 이거 거짓말이면 지옥 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는 일이죠. 삼위일체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또 성경 보고, 그리고 연구에 들어가면 혼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삼위일체가 저 대부분이죠. 저는 물 한 컵이나 뭐 커피 한 잔이나 식사나 할 때 삼위일체의 기도를 빼놓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루에 뭐 수십 번 하죠. 그만큼 삼위일체에서 깨달았다는 얘기죠. 우리는 구원론 하는데 너무 중요한데 그것은 파편이죠. 삼위일체는 안에 있는 파편이죠. 전체는 삼위일체는 안에 구원론이 들어가죠. 믿음이 최고다.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도 삼위일체 안에 있는 하나의 파편이죠. 여러분들 삼위일체 붙잡아야 됩니다. 제가 1000권이 넘는 책을 쓴 사람으로서 가슴 깊이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안 잡으면 목회 안 됩니다. 신학도 앞으로 위험합니다. 설교 안 됩니다. 믿음 무너집니다. 재림 어림도 없습니다. 자, 사역의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은 창조 사역이라 창세기 1장 26절에 이제 2장 7절에 아담을 창조하셨죠. 제가 이건 좀 지난주에 이야기했기 때문에 반복이 되더라도 양해하십시오. 우주 만물의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시작된,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입니다. 그건 시공간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와인버거 박사는 1979년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우주는 3분 안에 창조됐다. 3분서를 주자. 유명한 책이죠. 와인버거가 지금 작년에 돌아가신데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죠. 그러면서 그 3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세계를 우주 물리학적으로 쭉 설명을 했는데 제가 그냥 충격을 받았죠. 물리학 연구하다가 그 모든 시작이, 그 사람은 몰라요. 빅뱅밖에 모릅니다. 빅뱅이 왜 중요하냐?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우주의 시작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여기에 올 수 있는 다리를 놔준 겁니다. 그전에는 시작 그런 거 우주 물리학이 나오기 전에 몰랐었거든요.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있었다. 점이 폭발. 점이 뭡니까? 말씀이죠. 하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생명이고 성령의 기의 에너지죠. 그 역시 38장에 줄이 창조했다. 줄이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창조의 세계가 삼위일체란 말이에요. 결정적인 것이 창세기 1장 전에 하나님이 엘로힘이라고 그랬잖아요. 삼위일체 장엄복수. 제가 놀래버린 것은 그래서
기독교 강요 제3권에 거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과학교실이라는 책 이름이 그거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거기 있다는 제 성경과학 연구의 진수들을 다 거기다 넣었는데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를 과학적으로 다 정리 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이거 끝나면 설교할 건데 충격 다 보여줘 버려요. 덥습니다. 창조사역 이거요. 정말 놀랍습니다. 창세기 1장은 과학교실이에요. 2장은 초림 이야기입니다. 아담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설명합니다. 3장은 재림사역의 종말이잖아요. 그것도 과학적으로 엔트로피잖아요. 엔트로피 다 설명이 돼요. 심판 이런 것들이. 그래서 모든 창조사역에 이것 때문에 삼일체가 아니면은 창조사역 언급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창조하시고 성자님 성령님은 참여 안 하셨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삼일체와 연관이 되어 있다. 제가 삼일체에 대해서 실감을 느낀 것은 아담 창조입니다. 아담이 창세기 1장 26절에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 정보 26절이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2장 7절에 생기가 생이 예수님의 생명이거든요. 기는 성령님의 기 에너지고 여기서 아담이 창조되고 창조가 마쳤잖아요. 여기서 양자역학의 정보 생명 에너지와 통합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요. 창세기 아담 창조 여기에서 정보 생명 에너지와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래가지고 삼일째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이 완성이 됐고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의 모든 세계 학문과 우주 만물을 다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는 대원리가 나오게 되었다. 제가 뭐 애월락에서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어 이렇게 듣는데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 빛이 태초의 빛인데 이것 때문에 빅뱅이 인정받은 겁니다. 이게 1960 몇 년도인가요? 벨 회사의 두 사람이 우주 배경 복사라는 우주 태초에 있었던 창세기 1장 3절의 태초의 빛을 찾았어요. 그래서 입증해서 노벨상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빛이 창조됐다. 삼일체께서 창조한 것이 입증돼 버린 거예요. 과학에서요. 그 앞절 보세요.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에 있었다. 혼돈은 상대성 양자역학 핵심의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가 확정할 수 없다. 혼돈한다. 공허는 너드포드가 입자의 세계는 텅 비어있다. 공허. 그 다음에 흑암은 폴 데이비스, 이거 다 양자역학 두 분 다 받으신 거죠. 폴 데이비스는 템플턴상을 받았죠. 이 입자의 세계는 흑암에 되어 있다. 우주 물리학 양자역학이 말하는 그 만물의 모든 본질 최초가 하나님께서 창조로 다 입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놀랍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창조의 세계. 너무너무 놀란 것은 신약입니다. 저는 구약, 신약, 재림 항상 세 개로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신약의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하늘에서 정관이가 셋이니 아버지와 성부님, 말씀과 성자님, 성령님이시오. 이 셋은 하나이라.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은 삼위가 아니면 사역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놀란 것이 우주가 3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3의 숫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3이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삼위 동일 본질이라는 겁니다. 동일 본질. 그리고 세 구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셋이 하나라. 동일 본질이거든요. 셋이니까 분리는 아니지만 구분은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셋이 하나라는 것은 어거스틴 신학입니다. 삼위일체. 셋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삼위론이에요. 이것을 둘을 일반은 총에 연결한 것이 에드워드의 모형론이에요. 자연과 역사는 구속사 양식이 있다. 유명한 에드워드 신학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만물의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은 삼위일체론이 구석구석. 제가요 삼위일체론 완전 깨닫기 전에는 제가 이제 설교와 성경과 계시록과 이런 걸 통해서 연구해서 신학을 완성했는데 삼위일체를 깨달은 다음에는 보십시오. 다 바꿨습니다. 첫째, 제 설교를 삼위일체론 신학이라고 설교학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구조를 전부 삼위일체론으로 바꿨습니다. 엄청납니다. 두 번째, 상징주의 해석학의 핵심은 삼위일체론으로 논리를 정해냈습니다. 삼위일체론이 아니면 상징주의 해석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성의 에너지까지 합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계시록도 삼위일체 계시록이라고 새롭게 싹 정리했습니다. 구조를요. 네 번째, 과학은 삼위일체를 전부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으로 우주물리학, 양자역학, 연력학으로 통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의 기, 성경의 기는 성부님의 입에 기운, 성자님의 사도 2장 8절, 심판하신 기, 성령님의 기, 르하우, 푸뉴마, 삼위일체론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연구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 상고상도 삼위일체라고 제가 이미 발표해서 책자도 내고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마지막에 성경과 신학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원리를 찾자. 지금 모든 분야가 원리를 찾잖아요. 그것도 삼위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 하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의 에너지, 이건 이해상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통일장이고 신학의 통일장이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의 모든 통일장입니다. 여기까지 삼위일체론으로 이것입니다. 증거하시니까 셋이고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라는 것, 삼위일체가 지금도 모든 창조는 끝났지만은 창조 이후에 모든 사역을 하신 일이 삼위일체가 아니면 사역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깨닫고 신학 제 핵심 7가지를 전부 삼위일체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냥 말만 바꾼 게 아니라 내용을 바꿨어요. 구조, 프레임을 바꿨다. 그래 삼위일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재림, 성령님 완성 사역인데 재림 때 보세요. 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 제가 이걸 보고 이렇게 삼위일체 신앙을 맨 먼저 갖게 됐거든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하신 1장 4절이죠. 정말 재림 때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성부님이에요. 그 다음에 성자 있으면 초림사역, 피로 우리를 구원하사. 그 다음에 구름 타고 시리라. 초림, 재림 사역이 성자님이에요. 계시록 1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은 7영이에요. 7영은 성령님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고 모두 보여주셔서 재림의 완성 사역을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거든요. 적용적인 측면에서 성령님이 다 완성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삼일체가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오직 하면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힌들 교회 예배 시간에
80%를 삼일체로 바꾸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삼일체 입에 달고 다니셔야 돼요. 기도하시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지막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세 세트로 돌립니다 하고 끝나셔야 돼요. 그래야 삼일체만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삼일체가 세분돼서 용어들을 우리가 붙잡는 것도 믿음, 구원이죠. 뭐 위대하죠. 물론 끝까지 그거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 본체는 삼위체인 줄로 아시고 믿음, 구원보다도 삼위체론을 더 앞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도 사역하신다니까요. 우리를 도와주신 사역은 삼일체예요. 우리가 대화란 이기는 것도 삼일체고, 교회 사역 삼일체입니다. 목사님 설교 사역 삼일체입니다. 목사님들은 목회 사역, 신학교 교수님들 신학 사역, 성도님들 이 땅의 삶의 사역이 다 삼일체 사역이 아니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7년 성령님의 사역, 철임 사역, 재림 사역,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하신 사역이라는 겁니다. 멋있고 창조사역, 예수님의 구원사역, 삼위일체, 동일본질 세구분,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하나이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라. 이런 철학이 있을 수 없고요, 이런 진리가 존재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저는 세 가지가 이 세상의 보물이다 그렇게. 첫째는 성경이에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최고의 보물입니다. 독립적입니다. 감히 따를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뭐냐, 성경 안에서 나와요.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이 두 번째 보물이에요. 이거 붙잡아요. 세 번째는 성경 안에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입니다. 거기서 정보, 생명, 에너지가 양자역학 속에 있다는 것이지 성경 안에 있는 겁니다. 자연의 3대 본질이라고 그러는데 성경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안에 세 가지 보물, 성경 잡고 삼일체론 잡고 삼일체 본질 실제론 잡고, 이 세 가지 보물 구분해서, 이게 동일 본질 세 구분이고 이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부족한 종이 깨닫고 지금 완성을 했다. 이렇게 창조사역,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하나가 삼일체, 동일본질 세 구분사역, 구원사역. 세 번째 성령님의 7명 완성사역. 근데 왜 삼일체가 어렵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삼일체가 어렵냐? 뒷장인데요. 삼일체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삼일체는 시공간 초월 신적 세계니까 어려운 거죠. 우리 세계는 시공간 세계인데 삼일체는 시공간 초월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철학의 인식론 사유로 설명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인식론이란 것은 사유론, 이런 것은 어렵잖아요. 사람마다 다르고 변하고.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삼일체론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삼일체의 본질을 점진적으로 드러내십니다. 한꺼번에 다 보여주신 게 아니라 조금씩 열어가세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시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주시니까. 그런데 21세기는 다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그 노자의 도덕경을 조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1장 처음 들어가면은 도는 진리죠.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진리를 강조하는 말이거든요. 진리를 진리라고 설명하면 진리가 아니다는 거죠. 근데 이거 좀 보세요. 진리를, 노자의 도덕경이, 도덕경이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사라져버린다. 그 말은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시공간 초월 세계인데 시공간적인 제한적인 인간이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믿을 뿐이에요. 진리란 것은. 그러니까 설명을 많이 할수록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건 진리가 아니란 거죠. 근데 이게 삼일체와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요. 삼일체를 설명하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이단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삼일체는 이렇게 막 어떻게 동일 본질이 똑같고 어떻게 구분이 있으시냐,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건, 이건 초월적인 세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자의 도덕경이 말하는 비상도는 비가도라는 말이 너무너무도 인간의 힘으로 이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셔야 되는 것이지, 인간이 학문으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삼일체 교리, 삼일체 사역론, 삼일체 본질론, 삼일론, 이게 단계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지금 절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응? 비가도는 비상도라. 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면 사라진다. 삼일체를 설명하다 보면은 삼일을 구분해버리면 삼실론이 되고, 잘못하면 양태론이 되고, 그래서 2000년 동안은 삼일체론 논쟁이잖아요. 그런데요, 너무너무 놀란 것은요, 제가 경험입니다. 삼일체론 철학 인식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어요. 좋아서. 성령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감사하죠. 근데 보세요, 세 가지가 이 세상에 제일 어렵다고 봅니다. 첫째는 삼위일체론, 그 다음에 이건 성경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양자역과 서양의 물리학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천부경, 동양 사상의 핵심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삼일체론은 성경 핵심은 특별한 정이고, 양자역학은 서양 물리학의 일반은 총 자연이에요. 그 다음에 천부경은 동양 사상, 일반은 총 자연을 연구한 겁니다. 자연을 보고. 그런데 삼위일체론을 알려면 나는 계시록을 해라. 저는 계시록을, 이거 어떻게 다, 그래서 이번에 계시록을 삼위일체론으로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 양자역학을 알려면 물리학부터 해라. 우주 물리학부터 공부해라. 그 다음에 천부경을 알려면 주역을 공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보세요. 제가 그렇게 어렸던 삼일체 교리, 그 사유의 세계가 참 어거스틴은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중세 때 대철학의 대가 아닙니까? 중세는 어거스틴이 뭐든 다 사로잡았어요. 플라톤 철학으로 해요. 그런데 제가 삼위철론을 깨닫는 것은 양자역학의 정보, 생명, 에너지가 발견되면서, 공부가 되면서 같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둘이 같다. 그래서 삼위철론이 하루아침에 밝아져 버린 거예요. 양자역학의 정보, 생명, 에너지, 이것이 자연의 핵심인데 둘이 통합하니까, 아니 32년 동안 캄캄했던 삼일체의 세계가 딱 보여진 거예요. 입증하고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천부경을 제가 책을 썼거든요. 이게 동양의 불교, 유교가 여기서 나왔고, 한국의 사상이 여기서 나왔고, 동양 철학, 주역 다 여기서 나왔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면, 이거 설명을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천부경에서 플라톤 그리스 이전에 그 철학 사상들이 여기서 나갔다고 저는 본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책을 써서 좀 압니다. 천부경, 삼일실고, 참전개경, 상고사의 3대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다 정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통합해 보니까 너무너무 놀래버렸습니다. 그렇게 어려웠던 삼일철론이 정말 조금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들 교과서 같이 쉬워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웠던 양자역학이 삼일철론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아인슈타인이나
대학자들이 정말로 위대한 분들인데 우리가 감히 접근이 안 되는 분이 성경으로 봐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동양의 사상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성경과 서양의 양자역학과 동양의 기의 세계거든요. 이건요, 성경의 기. 세 가지가 통합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책 아마 4장인가 5장인가 이 세 가지를 통합한 작업이 일반은 종에 제가 시도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합하니까 초과학의 정보, 생명, 에너지, 삼일째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자,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 에너지라는 하나님 사역이 여기서 이루어져요. 전부 사역으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양자역학적으로 말하면 정보 사역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은 생명의 사역이시고, 하나님의 사역은 에너지의 사역이에요. 이걸 조금 더 버틴다면 하나님은 말씀 정보 사역이시고, 예수님의 생명 십자가 생명 사역이시고, 성령의 기 에너지 능력 사역이다. 창세기 1장 11절, 요한복음 1장 1절 4절, 시편 3편 6절 이 사역이 오늘날에 전부 완성되었다. 조금 어려울지 모르지만 쉽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사역, 예수님의 신약시대에 오셔서 요한일서 5장 7절에 보면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 하나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다. 지금 사역 모든 것은 요한일서 5장 7절 사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사역은 계시록 1장 4절에서 7절처럼 십자가의 완성사역, 재림의 완성사역, 성부님의 완성사역, 성령님의 7명 완성사역, 삼일체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 이런 설명을 하지 않고는 신학과 목회와 믿음과 설교와 재림 준비에 올 수도 없을 수밖에 없다. 20세기까지는 잘 왔습니다. 21세기는 삼일체론이다. 이상 제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삼일체 신학적으로 3단계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떻게 연구했고, 칼빈이 삼일론이 모이고, 에드워드가 모이고, 또 저는 어떻게 연구했고, 열매는 어떤 것들인가는 이런 삼일체의 세계를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했고 너무너무 참 좋았습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 어려운 삼일체의 세계를 이제 하나하나 베일을 다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구원사역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조경사역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 말씀과 성령 하나님 삼위께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창조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삼위께서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저 나뭇잎 하나 떨어지고 풀잎이 도달하고 새들이 노래하고 다 삼위일께서 사역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어전한 우리의 삶 속에서 삼위체를 모르고 고민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우울하는 죄악을 주여 용서해 주시고, 교회를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무너지게 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삼위체 성부님, 성자님, 성령님 붙들고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